성막 사진. 예. 우리가 지난번까지 성막의 울타리를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성막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를 했습니다. 예, 오늘 제목이 번제단인데, 번제단은 바로 여러분들이 성막 울타리의 문을 통과하시면 바로 그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번제단인 것입니다. 이 번제단은 뭘 말하냐면, 여러분들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희생제물을 잡아서 불태워서 그 향기를,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출애굽기서 27장 말씀을 읽었지만 출애굽기 38장에도 다시 번제단이 나오는데,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면은 겉으로는 지금 금속처럼 이 번제단이 보이지만 사실 내부는 나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각목으로 형태를 짜고 그 조각목 위에다가 노스로 감싸서 저런 번제단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울타리 문을 통과해서 장막 앞에 이르기 전에 그 중앙 부분에 저 번제단이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원문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은요, 번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올라간다, 히브리어로 올라인데 우리 한글말로도 올라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단은 미즈베인데 동물을 도살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번제단을 히브리어로 다 바꾸게 되면 미베아 올라가 되는데, 동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번제단은 성막들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마주치게 되는 것인데, 성막 안에 들어가기 전에 누구든지 간에 이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지내고 나서야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저 번제단의 역할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이 자기를 대신해서 희생당할 짐승을 가져오게 되면 제사장이 그 짐승을 죽이고 그 다음에 각을 떠서 저 번제단에 올려서 다 태워서 그 사람의 죄를 대신 대속해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저 번제단의 의미인 십자가의 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바쳐졌기 때문에 우리는 성막,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 은혜를 힘입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에베소 5장 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번제단에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번제단의 재료의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번제단의 원재료는 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조각목이라고 나오고 다른 데 보면 시띠나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시띠나무가 어떻게 불려진다고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우리가 들에 보면 산에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나무 아카시아 나무가 저 번제단의 재료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저 번제단을 만들 나무를 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거의 유일하게 생존할 수 있는 나무가 조각목,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노스로 감쌌는가? 그것은 당연하죠. 저기서 짐승을 잡아서 불살라서 재가 될 때까지 태워야 되는데 나무 위에다가 재물을 올려놓으면 다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가 화재에 견디도록 노스로 저 나무를 감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가운데에 보면 그물 모양으로 격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거기서 짐승을 태우게 되면 재가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그물 모양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귀퉁이를 보시면은요, 뿔처럼 솟아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네 개의 뿔을 노스로 역시 쳐서 저렇게 만들어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은요, 그 다음에 이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필요한 5가지 보조 기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재를 담는 통, 그 다음에 부삽, 그 다음에 대야, 그 다음에 고기를 꿰어 다는 갈고리, 그 다음에 불을 옮기는 그릇, 이렇게 5가지의 부속기구가 또 있었다는 거죠. 자, 다시 그럼 우리가 이제 번제단 그림을 올려주시고요. 자, 그러면 왜 조각목이었겠는가? 아까 아카시아 나무라고 그랬죠. 이 아카시아 나무는 열매를 잘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시가 많고 다른 나무가 자라는 것까지 방해를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때 있잖아요. 우리나라 산에서 이 아카시아 나무를 제거하자 그래서 많이 뽑기도 했습니다. 이유를 아시죠? 뿌리가 워낙에 깊이 막 뻗쳐나가가지고 다른 나무 뿌리가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또 요즘에는 아카시아 나무를 그냥 두자 이럽니다. 왜냐하면 아카시아 나무를 뽑아버리니까 다른 나무들은 아카시아 나무처럼 뿌리를 옆으로 뻗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산사태가 지는 거예요. 근데 아카시아 나무가 많이 자라는 곳은 뿌리가 워낙에 깊이 뻗고 다른 나무들과 뿌리가 엉켜있기 때문에 어지간하게 비가 많이 와도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카시아 나무는 가시가 많고 다른 나무의 성장을 방해하는 사실은 쓸모없는 나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잘라지거나 뿌리째 뽑혀서 불에 태워질 운명이었다. 그런데 이 아카시아 나무가 누구를 닮아 있는가? 바로 우리를 닮아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래로 우리에게는 죄악이라는 가시가 있습니다. 볼품이 없고 쓸모없는 나무 같은 존재로 우리는 태어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실 때에 불살라져서 죄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놋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다음에 우리를 대신하여 불의 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불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감싸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견딜 수 있도록 내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감싸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66장 1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온 세상을 심판하시며 주님의 칼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니 주님께 죽음을 당할 자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약속이 있죠. 내가 다시는 이 세상을 무엇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물로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이 온 인류의 심판이 완전히 면제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아카시아 나무같이 가시와 같은 죄가 많고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모든 인류가 불로 심판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놋새와 같이 보호해 주시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예표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 있어요.
자, 다니엘서 3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 자, 여기에 나오는 세 사람의 유대인들의 이름을 댈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이정수 나는 가만히 계시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해서 우상에 절하지 않았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활활 불을 붙여라. 아니 평소보다 몇 배가 더 불을 강하게 하라. 그리고선 세 사람을 열받아갖고 집어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몇 명이 들어갔어요? 세 사람이 들어갔어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야.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네 번째 인물이 그리스도이실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지 아니하도록 도우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었다. 미리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 후서 3장 12절로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서 마지막 날의 심판은 불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 불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냐면요, 땅에 있는 물질만 태우는 불이 아니라 하늘까지 태워버리는 불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이 모든 대자연이 마지막 날 불로 심판을 받고 다 사라지게 되면 믿는 자들은 그 불 속에서 보존되어지고 무엇과 무엇을 맞이하리라? 새 하늘, 새 땅을 맞이하리라. 자, 그 다음에 우리 번제단을 다시 보세요. 아까 제가 네 뿔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저 네 뿔을 하나님께서 왜 번제단에 만들라고 하셨을까? 그것은요, 성경에서 이 뿔이라는 것은 능력과 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는 뿔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의미하는 거지만 악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뿔은 뭐냐면 교만을 의미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강하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지혜롭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들이받는, 하나님의 사람을 들이받는 교만을 의미할 때도 저 뿔이라는 것이 사용되어졌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사무엘하 22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저 뿔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6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자, 다윗의 집에서 일으킨 하나님의 구원의 뿔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능력이, 저 뿔이, 그러므로 번제단의 뿔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저 뿔은 북쪽과 동쪽과 서쪽과 남쪽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NEWS 합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소식이 되는 거죠. 그냥 소식이 아닙니다. 능력의 뿌리 전하는 소식은 바로 구원의 굿 뉴스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 온 천하에 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굿 뉴스다.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와 동시에 저 번제단의 뿌리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의 명령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구원의 뿔, 저 능력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 구원의 뿔을 담고 동서남북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실까요? 자, 그럼 번제단 여러분들 보이시죠? 다시 번제단을 보세요. 그러면 번제단 양쪽으로 두 개의 폴대가 보이시죠? 그것을 우리가 채라고 부르는데, 이 채는 광야에서 성막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구름기둥이거나 불기둥이 일어나면 성막을 들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에 저 번제단을 옮기는 도구가 바로 저 두 개의 채입니다. 폴대입니다. 그런데 저 폴대가 의미하는 게 뭐냐? 십자가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도 능히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이것을 왜 십자가라고 의미하느냐? 그것은 저 두 채가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너희가 내 십자가를 짊어지라 그러면 우리는 무엇만 생각하냐면요, 예수님의 죽으심만 생각해요. 예수님의 고난만 생각해. 그래서 십자가 그러면 우리가 괜히 마음에 무거워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 두 채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 그 다음에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진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너희가 불시험을 당할 때에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예수님은 죽으심을 이기고 십자가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고난받지만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양의 고난을 받을지라도 우리의 최후는 부활로 결말되어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십자가를 짊어져라, 이거는 온통 고난만 받다가 내게 와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때때로 고난을 받을 때 기꺼이 받되 그러나 마지막 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고난을 견뎌라 하는 의미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번제단의 보조기구가 주는 의미는 뭘까?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재를 담는 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재를 담는 통이라는 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짐승을 태우고 나면 그 격자무늬로 인해서 그 그물로 재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 떨어진 재를 긁어 모아 담는 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에 짐승을 태우고 남은 재를 진 안에다가 두지 말아라, 진 안에다가 뿌리지 말아라, 하물며 성막 안에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막 울타리 바깥으로 가져가고 이스라엘 진영이 머무는 진영 밖으로 가서 광야에다가만 저 채를 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담는 통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문 밖으로, 그러니까 성 바깥으로 나가셔서 갈보리 언덕에서 처형이 되십니다. 그래서 영문 밖으로 추방당하신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성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처형되어지신 사건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죄를 담는 통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짐승을 태우고 남은 죄는 성막 안에 두어서도 안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무는 진영 안에 둬서 안 되고 바깥으로 내다가 버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죄가 무엇을 또 의미하느냐? 교회 안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문제거리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담는 통과 같은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크게 만드는 성도가 아니라 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잠언 17장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가 있죠. 어떤 사람이 아주 고민스러운 표정을 하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문제없는 교회가 있으면 저에게 꼭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문제없는 교회에 좀 다니고 싶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성도님, 문제없는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요,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떤 교회에 가면 반드시 그 교회에는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과제만 우리에게 있을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잠언 17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또 등장하죠? 부삽이 등장을 합니다. 이 부삽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로 떨어진 재를 긁어 모으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장작불을 태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나무가 너무 빽빽하게 모여져 있으면 불이 잘 붙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 사이를 좀 꼬챙이 같은 거를 이렇게 찔러주고 벌려줘야 나무가 활활 타오르게 되지요. 저 부삽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삽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것을 상징하느냐? 먼저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어두운 구석을 찌르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던 내 양심에 숨겨진 죄악을 드러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늘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도는, 부삽과 같은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예수의 사랑을 믿음의 공동체 안에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성도예요. 그래서 사랑의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늘 사랑을 공급해 주는 성도가 바로 이 부삽과 같은 성도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대야입니다. 제물을 담아서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뺀 후에 이 고기를 담아 나르는 도구가 바로 이 대야예요. 그래서 이 대야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이 대야에 담아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전해주신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성도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질까요? 예수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에 담아서 생명이 없는 곳으로 가서 예수의 생명을 전해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앞에
개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고기갈고리에 넘어갑니다. 이 고기갈고리는 뭐냐면요. 자, 각을 뜬다고 그랬어요. 고기를 각을 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각을 뜬 채로 이 제단 위에다가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기들을 이 갈고리로 하나하나 엮어서 통으로 이 번제단에 올리는 역할, 그것이 바로 저 갈고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엮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바로 어떤 역할을 하셨죠?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을 하나님과 엮어주는 존재였습니다. 깨어진 인간과의 관계를 엮어주는 존재였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52절입니다. 시작.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왜 죽으셨다고요?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죽으셨다.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가 깨어지고 교회가 분열되어지는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을 수 있는 많은 죄들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교회가 깨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류가 지을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 보시면 알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그냥 각자에게 생명을 주시려고만 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깨어진 사람의 관계를 하나로 엮어내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로 엮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깨어지고 분열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목적을 깨뜨리는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행위다라고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이 통일성이 기독교의 신학의 가장 위대한 면인데 우리가 나뉘어지고 깨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거지 하나 우리가 저 갈고리와 같이 우리를 엮어주시기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 그 뜻에 합하는 말일까? 합하는 행동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돌아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떤 성도가 저 갈고리와 같은 성도일까? 묶어주는 성도죠. 묶어주는 성도예요. 한 성도와 한 성도가 때로는 미움이 생기고 오해가 생겨서 서로 등지고 서로 멀어져 갈 때에 그 중간에 평화의 피스메이커가 돼가지고 이 사람을 끌어들이고 저 사람을 예수의 사람으로 끌어들여서 엮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 갈고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제가 이 본문 말씀 옛날에 에베소서 강의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힘써 지키라는 건 뭐냐면요, 모든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쏟아서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니까 그냥 각자 삽시다,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이 화목하지 아니하고 깨어졌을 때에 그 자녀들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부모가 자기의 생명까지 줄 만큼 그들을 화목시키기 위해 희생하는 것처럼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갈고리 같은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불을 옮기는 그릇.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불을 옮기는 그릇이 뭐냐면요, 예전에 우리도 아마 예전에 우리 며느리들이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어요? 불을 안 꺼뜨리는 거예요. 불 꺼뜨리면은요, 아주 그 집안에다가 무슨 재앙을 불러오는 사람처럼 그렇게 타박을 받고 구박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불씨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는데,
저 불을 옮기는 그릇은 뭐냐면 한 번 번제단에 붙어졌던 그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보관하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언제 어느 때 옮겨져도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게 바로 이 제사장들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아론이 처음 번제단에 불을 붙이고 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까지 1000년의 기간 동안에 한 번도 그 불씨가 꺼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교회에 불꽃을 일으키는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사도행전 2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씩 임하였더니. 왜 성령이 불의 모양으로 오셨을까? 우리 여러분들 지난번에 불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했어요.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불은 하나님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도록 성도들이 하고 있었던 게 뭐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 두셋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불을 옮기는 그릇과 같은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제단을 기도로 지키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끊임없이 그 제단을 눈물로 적셔서 불꽃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이 그 제단에 임하도록 무릎으로 낙타 무릎 될 때까지 주의 제단을 지키는 자가 바로 불을 옮기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전 황금시대 때에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그런데 잘못된 처방과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헛수고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의 부흥의 공식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너무너무 똑같고 단일해요. 예수님 말씀대로 두셋이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성령의 불꽃이 그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치유가 임하게 되어지고 회복이 임하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아름다운 소식을 들은 무리들이 그 소문을 듣고 교회로 찾아오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교회 부흥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미 실패한 공식들을 반복하고 있는데 예배당을 어떻게 다시 지어볼까? 교회 안에 어떤 프로그램들을 새로 한번 만들어 볼까? 교회의 조직을 어떻게 한번 다시 바꿔볼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에 엔진이 없는데 아무리 좋은 핸들을 달고 아무리 좋은 바퀴를 달고 아무리 멋들어지게 그 외장을 장식해 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을까요? 도리어 타이어가 좀 부족하고 핸들이 좀 부족하고 외장이 좀 부족해도 엔진이 살아있으면 그 자동차는 달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엔진이 있고 나서 타이어가 있고 조향장치가 있고 외부의 인테리어나 아우테리어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부흥은 불꽃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불꽃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도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어디에서? 대치동 982번지에 있는, 번지가 또 헷갈리네. 988-1이니까요. 요즘에 또 이게 주소 바뀐 주소로 외우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이 재단에 모여서 무릎 꿇고 이 재단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임마누엘 교회의 재단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불꽃이 임하게 되어지고 은혜가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이렇게 다짐을 해보십시다. 하나님,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성령의 불을 옮기는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예,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